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초가 된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회사나 단체가 세워질 때요, 그 처음 세워지는 시간에 함께한 사람들을 우리가 창설 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세워질 때 그 국가의 세워짐에 기초를 닦은 사람들을 우리가 개국공신 또는 국부, 무슨 독립유공자 이렇게 이름으로 명칭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첫 시작은 어느 곳이나 어느 단체나 또는 국가라도 아무런 조직이나 어떤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직과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세워진 모임이 또는 국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기초를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완전히 자리 잡은 조직과 어떤 기반이나 질서가 완전히 세워진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처음에 함께 했던 그들이 더 그 단체나 조직이나 국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크고요. 그리고 더 많은 노력도 투자되게, 헌신되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회사건요, 창립 멤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위의 높음과 낮음과 상관없이, 때로는 창립 멤버라고 하지만 현장 라인에 있어서 과장급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회사에서 정년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국가를 세우는데 일조하신 분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일조하고 투쟁을 하신 분들을 우리가 독립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명예를 부여해드리고요,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그런 우리가 예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를 시작했을 때, 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과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이 기록되었던 이때에는 그야말로 복음의 황무지였던 때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선교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교하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갖은 동네에서 소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선교를 방해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바울의 선교사에게 전도에 동참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시기에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름이 불리우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 부부와 같이 우리의 기억이 뚜렷이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했죠. 그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울의 아테네 선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일반적인 우리의 예상보다는 많이 적었습니다.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요즘 꽃보다 할배라고 있죠? 거기에서 고린도가 나왔어요. 영어 명칭으로 코린도스라고 그러는데, 고린도가 바로 이 성경의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온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포르기, 그러니까 주전 587년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유대인들, 귀족과 뛰어난 자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은 포르기가 끝난 이후에 유대 나라로 되돌아온 이들도 있었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헬라 통치기를 거치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는 전 세계의 지경에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를,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유대 땅 밖에 있는,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선가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것은 유대 밖에 있는, 가나안 땅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공동체구나, 유대인들의 마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바울 시대에도 이미 많은 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서 120명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을 때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찌 저들이 우리의 말로 말을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곳곳에, 그 유대인들은요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들이었어요. 자, 이런 유대인의 공동체의 흔적은요 오늘날에도 최근에도 유럽 쪽이나 이런 곳에 가면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 공동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 독일 공동체였던 게토라는 게 있죠. 자, 이 아굴라는요 이 디아스포라, 곧 유대 밖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민족도 유대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고향은 팔레스타인,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그 땅이 아니었고, 아닌 본도라는 곳이었고요. 폰투스입니다. 폰투스라는 곳이었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이탈리아로 떠나라는 포교령을 반포함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반도가 아닌 그 이웃인 그리스 반도의 고린도로 이주하여 온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지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는 고향에서도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이 팔레스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나가라는 포고령이 반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유대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하였고 그 이웃 헬라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아굴라는 자기 기반을 닦았고 살았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로 온 아굴라의 삶이 결코 여유롭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아굴라에게는 브리스길라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가라고 불립니다. 아마 이 브리스가가 본명이고 브리스길라가 애칭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이 아굴라에게는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이름이 기록된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반해서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또는 로마인을 넘어서는 로마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에 고린도로 이주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라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이 로마 황제가 이탈리아로부터 유대인들을 내쫓는 명령을 내린 게 주전 52년, AD 52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에는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 또는 그 어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아테네에서 돌아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 복음을 전하였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굴라가 팔레스타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이나 예수님을 팔레스타인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흔적이 없어요. 로마에 바울이 마지막 간 것은 3차 전쟁을 끝내고 바울로 호송되는 간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부가 복음을 접할 기회는 이제는 없었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부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파받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큰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지만 돌아온 고린도에서 그의 사역에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한 노력에 비해서 그 열매가 아주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1년, 2년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노방전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노방전도는 우리가 선포의 의미로 하는 전도인데, 노방전도에 실질적으로 개인전도보다 많은 어떤 물질적인 투자도 있게 되고요. 왜냐면 개인전도는 가서 그만큼 선물을 갖다 주면 고마워서라도 한번 교회 드린다고 하죠. 근데 노방전도는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노방전도를 하면서 되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교회에서 선교적인 물질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무도 전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실망스러운 결과와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선포를 통해 더 귀한 열매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어요.
아테네에서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아테네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도 굉장히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통해서 아테네의 선교사역이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그렇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바울의 사역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큰 헌신을 하여지는 역할은 아테네의 성도는 그렇게까지는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틀어지고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열매가 다른 곳처럼 크지 않았음에 실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당장 불만족스럽고 당장의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전하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열매가 예비되어 있을지,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에 보면요, 때로는 부인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앞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앞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 부부는요,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며 또한 우리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기에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바울을 도울 수가 있었을까요? 자, 먼저 이들은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들과 함께 살았고 이들을 도와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서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그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 이 부부는 고린도에 와서 정착조차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주 타양,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 가거나 직장 때문에, 아니면 광주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아주 먼 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동네에서 적응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의 터전을, 사업의 터전을 다른 동네로 완전히 옮긴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자신들이 고린도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기반을 닦지 못하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앞가림도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바울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바울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거처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부부를 도와서 성업이 갔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도왔다라고 하지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장사가 잘 돼서 사람 하나를 더 쓰는 것과 장사가 되지 않는데 그냥 한 사람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구 부탁을 받고 일자리를 내주는 것과는, 이건 참 이웃 남기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도운 것은 자신이 그 집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상황에서 이들을 도운 것이지, 바울이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기술자도 아니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천막을 팔기 위해서 세일즈를 뛰는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막 들고 나가서 천막 사세요 하고 외쳤을 리가 없죠. 즉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하는 일은 이들 부부가 제공하는 숙식의 대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숙식의 대가가 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바울이 숙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선교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는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선교하는 바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이분들은 저도 그렇고 일단 세상의 부귀영화나 풍요로움으로부터는 이미 그것들은 포기한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다거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거나 그러려면 목회하지 말아야죠. 장사해야죠. 그렇죠? 그건 다 포기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포기한 것과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목회를 하는데도 선교를 하는데도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임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임대교회라 임대료가 필요하고요. 또 임대교회가 아니라 자가교회라고 할지라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한 교회 관리를 위한 관리요금, 비용 등 최소한의 기본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옛날 농경시대처럼 그냥 건물만 짓고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어느 교회나 또는 어느 선교사역지에서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념해야 되는데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자고 쓸 걱정이 가득한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매우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의 예배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오늘날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로 예배당이, 우리가 교회라고 그냥 통칭으로 얘기하죠. 이 예배당이 따로 구분되어져서 세워지게 된 것은 주후 2세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AD 2세기경부터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구분되어지고 따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이전에는 성도들이 제공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다락방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기도의 장소로 제공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서 매일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부담이 없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손님만 와도요, 또는 구역 예배만 드린다고 해도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보일까봐 막 인테리어도 생각해야 되고 환기도 시켜야 되고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들을 예의주시하던,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테러하려고 그러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꺼리낌 없이 기쁨으로 기꺼이 자신의 집이 예배당으로 사용되도록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참 꺼려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기꺼이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한 이들 부부는 바울을 따라 예배소로 이동하며 선교사에게 동참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또한 집을 정리하여서 에베소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자, 모든 목회자들은요,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줄 여러분 아십니까? 뭐 헌금 많이 하는 성도님이요? 고맙긴 하지만 가장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운영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없지만 뭐 헌금을 많이 하다고 가장 고맙다 이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성도일까요? 가장 사랑스러운 성도는요, 전도하는 성도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비록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도 전도하려고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행하는 성도가 목회자의 눈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목회자한테, 저한테
사랑받고 싶다면, 관심받고 싶다면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의 목회자의 관심이 더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전도에 열정이 넘치는 성도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생계도 책임지고 자신의 집도 예배당으로 제공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헌신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선교에도 전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부부였던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들 부부는 제자 양육에도 힘을 쏟는 부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사람들로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부부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유능한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아볼로를 양육한 것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을 대신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어떤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4절에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요, 이 부부는 바울을 핍박 중에서 구하기 위해서 대신 생명을 잃을 위기까지 갔던 일이 있었던 듯합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임하였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바울이라는 사도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바울, 즉 하나님의 일꾼이며 당시 교회의 중심이었던 구심점에 대한 보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만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4절에 모든 이방인의 교회도 이 부부에게 우리가 감사한다고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때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호칭되는 이 부부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였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 선교에 동참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집을 예배장소로 제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모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기까지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았던 귀한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의 역할을 담당한 귀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 헌신한 부부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자, 가장 먼저 이 부부에 대한 하늘의 상급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하는 봉사와 헌신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늘에 쌓여지는 상급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칭찬이나 어떤 칭송 듣는 것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너무 귀하니까 너는 이 땅에서 칭찬 듣는 거 그거 바꿀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안 보이죠? 그리고 당장 현세적으로 우리에게 만져지는 상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많고 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급은요,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영광의 상급입니다. 또한 이들 부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성경에 수차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 수차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진짜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가 세워지던,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지던 사도시대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많았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우리가 마가다락방이 120명, 그리고 나가서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였던 2,000여 명, 이들만 해도 벌써 2,100명이 넘죠. 그리고 이들이 유대에서 떠나 각지로 퍼져가면서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들, 사마리아가 회개했고
안디옥이 변화되었고 안디옥이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핍박이 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는 성도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지금보다 곧 더 귀한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뭐 속된 말로 얘기해서 요즘처럼 조금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내가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 받았다고, 아니면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감옥에 갇히고 돌에 좀 얻어맞고 채찍을 맞아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6차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과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에 이름이 남겨진 사람은 사도들 제하면 의외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유도가와 같이 나쁜 예 또는 부끄러운 일로 기록된 일을 제외하면 칭찬과 모범의 일로 기록된 이들은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도 아니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실라처럼 전임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의 이름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약 성경에 6차례나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요. 그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때마다 모두 모범적인 성도들로 소개되고 있고 교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될 인물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소위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의 기초를 닦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그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모든 교회가 이 부부의 이름을 모범적인 성도 교회의 기초를 닦은 부부로 기억하도록 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단 한 차례도 성경에 따로따로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이들 부부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명예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립 멤버는요, 그 단체가 사라질 때까지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게 됩니다. 기록에 남겨지게 됩니다. 창립 멤버 중에서도 최선의 열심을 다한 이들은 더욱더 기록에 남겨지겠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성경에 한 번도 빠짐없이 부부의 이름이 함께 불리어지는 아주 귀한 이들입니다. 이들 부부는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으로 열심히 교회의 기초를 닦는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초가 이미 닦여진 곳에 함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기초가 이미 닦여진 교회에 참여만 했다면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날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들, 귀한 성도들을 많이 전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언제건 어디에서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범적인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